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놀랍고 신비하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시속 1600km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롯한 생명체는 태양열에 뜨거워서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얼어서 죽지도 않고 24시간 밤과 낮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일정한 거리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생명이 살아갈 만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는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3.5도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것이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대기권은 온갖 공기로 가득 감싸여져 있습니다. 대기권이 지금보다 얇다면 하루에도 수만 개의 별똥별이 그대로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와서 대기권을 뚫고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거나 죽게 될 것이죠. 대자연 속에는 수많은 천적 관계가 있고 또 먹이사슬 관계가 통해서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일정한 수를 유지하면서 골고루 대자연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과 곤충들에게도 기소 본능을 비롯해서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과연 우연이 되었을까요? 시편 19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아주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구는 수금지와 목동 천해명이라고 9개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 9개의 혹성들 중에 세 번째 가까이 있는 태양과 가까이 있는 혹성 중이고 또 그만큼 공전 궤도가 짧을수록 큰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별로 큰 별이 아닙니다, 지구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태양계도 은하계 속에서는 그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큰 별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별무리를 그냥 성단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작은 성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서 극히 작은 것인데 그 은하계도 무려 1000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의 머릿속에 이것이 들어오기나 하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어마무시하고 광활한 이 우주 속에 지구는 거의 좁쌀이 아니라 작은 먼지맛도 못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우주,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지금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살았던 수백억, 수천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 빼고도 현재 지금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는 80억 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먼지가 또 못한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죄를 범할 때부터 그냥 두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마지막 날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창조 이후에 가장 복된 날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가장 복된 날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만드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 그냥 심판하고 끝내버리실 수 없어서, 차마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실 수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살아가 버리는지.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과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골치 아팠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문제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십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자 목사님은 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짜매고 기도하고 있는데 법대로 하자는 말에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법대로 대하셨다면 지금쯤 형제는 죽고 지옥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법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선물은 의심하지 않고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뇌물을 주어서 뭔가를 기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받는 순간 그 선물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선행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손을 내밀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나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병은 뚜껑을 꽉 막아놓으면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여전히 둥둥 떠다녀도 그 병 안으로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도 내가 마음을 꽉 닫아놓고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와 내 안에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친 밀림을 가는데 도저히 밀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무슨 원주민 부족의 소리가 들립니다. 찾아가가지고 혹시 이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 이 밀림에서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을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안내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안내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안내자도 여전히 뺑뺑 돌면서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의심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길을 알고는 있어? 당신은 알던 길을 지금 잃어버리지는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내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길입니다. 진리도 하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예수에게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느냐라고 대단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구원이라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법 아는 체하죠. 내가 어디를 갈 때 택시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무엇을 타고 가든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길이 다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너그럽고 고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위암 환자에게 당신은 소화제만 먹어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듣기는 좋은 말이겠지만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돌팔이 의사의 처방인 것입니다. 구원을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공자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에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독선적으로 보일지라도 배타적으로 보일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받고 믿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동안 만유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젊은 날에 사생활을 낳고 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한 다음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가 방탕하던 시절에 함께 사귀었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그 여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그 여자가 어거스틴인 줄 알고 알아보고 졸졸 뒤에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 저예요. 왜 저를 모른 척 하세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똑같지만 나는 그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나는 거듭나서 과거의 내가 아니요. 나는 전혀 새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는 가끔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건강하고 부유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두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생각한 부질없는 생각이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우리는 오히려 다시 태어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생이면 이사요, 이생이면 일사라.
즉 일생,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이사요, 두 번 죽지만 이생이면 일사라. 사람이 한 번 부모에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서 두 번째 태어나면 일사, 육신만 죽고 영혼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가치는 전혀 달라집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살 때 돈을 얼마나 지불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계를 사면서 20만 원을 지불했으면 그 시계는 20만 원짜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으니 나는 존귀하신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돈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치가 엄청나다는 사실, 내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처럼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석유 재벌 록펠러는 33살에 이미 거부였고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거느렸고 53세에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날마다 수입이 들어오는데 수입의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3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11조가 얼마 어느 정도 됐겠느냐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록펠러는 53살 53세에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은 삐쩍삐쩍 말라갔습니다. 의사는 주치의는 진단을 했지만 사진상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도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1년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록펠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밤새 괴로워하다가 그는 예전에 어머님과 함께 교회 다니고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번개처럼 그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새벽까지 침대 모서리에서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다가, 록펠러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뜨거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록펠러는 가장 먼저 뉴욕의 강변에다가 어머님을 기념하는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도 24년 전에 이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학위 수여식을 제가 이 교회에서 했는데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꼭대기를 올라가면요, 뉴욕 전경이 다 보이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명문 시카고 대학 등 수많은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5,000개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는 데 지원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의료, 선교, 복지 사업에 수많은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스트리트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신비하게도 그의 희귀병은 깨끗이 치유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그가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은
100살에서 2년이 빠진 98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애쓸수록 그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의 삶,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고 자기의 운명이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과연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까? 과연 지옥은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천국에 도달할 것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의 끝에 도달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했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서운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며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준엄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돈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몇 가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2, 3천만 원짜리 이태리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산해진미 그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리의리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잘 낫는다고 하는 약은, 명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참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금 십자가, 다이아몬드를 박은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돈으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세상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느끼고 발견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럽 스위스의 산간마을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떤 관광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관광지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버스의 브레이크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버스 브레이크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버스는 내리막길에서도 점점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내게 되자 관광객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달려오는데 저 마을 앞에 그 앞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자 승객들은 이제 버스가 마을에서 멈추면 되니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도달하자 마을 입구 도로에는 어린이들 몇 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어린이들이 빨리 피하도록 경적을 막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다 경적 소리를 듣고 급하게 피했지만 한 아이는 여전히 피하지 않고 반대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적을 계속 울렸지만 그 아이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길 옆 언덕으로 핸들을 돌리면 그 버스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운전사는 승객을 살려야 될지 그 아이를 살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 많은 승객들을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친 다음에 버스는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운전사는 그 아이에게 뛰어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있는 그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내막도 모른 채 운전사를 향하여 당신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저 아이를 쳤노라고 살인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저희예요. 저 아이는 바로 저 운전사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교회는 피 흘리신 독생자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함께 나누는 기념 예식입니다. 설교는 피 흘리신 독생자를 품에 안고 흐느끼는 하나님의 울음소리입니다. 기도는 피 흘리신 독생자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눈물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영적 대화입니다. 찬양은 피 흘리신 독생자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감사와 감격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늘 눈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인생의 험난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